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방에 가서 그 아방이 얼마나 참 실정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재앙을 내릴 것인지를 선포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에서 훈련받은 그 이세벨이 기르던 그 선지자들 다 죽였지만은,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패닉이 와가지고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패닉, 소위 말하면 패닉 어택이 온 겁니다. 아니면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엘리야가 그렇게 그냥 무서워가지고, 죽기가 무서워가 도망칠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참 그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모아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것으로 내기를 하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아니면은 누구든지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그런 전투를 벌였던 담대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 사람이 여인 하나, 이세벨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도망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런 전투를 벌였던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한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왕비지만은 왕비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아무리 논리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말한 패닉 어택, 공황이 그냥 공황장애, 보통 그런 이야기죠. 이 패닉이 어택을 하게 되면, 공격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할까?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패닉 어택이 오면은 사람이 완전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런 공황장애가 임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숨을 구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내려가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자기는 그래도 뭔가 해낼 줄 알았어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았어요. 자기 인생을 바치고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고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완성했다고 싶었는데 아닌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악,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악이 이세벨 속에서 독버스처럼 솟아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자기는 실패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 이게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구나. 인간 속에 있는 이 악독을 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구나. 나는 선지자로서 바로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냥 허물어진 겁니다. 그리고 패닉 어택이 오는, 도망쳐가지고 저 남쪽에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변방입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고 로뎀나무 밑에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가 조사원이 나를 죽여주소서. 더 이상 뭘 할 의욕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갈멜산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까지, 그 불의 역사까지 있었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뭘 더 할 의욕도 없고 그냥
그냥 이대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와버린 거예요. 마음에 그냥 디프레션이 그냥 오니까 뭘 할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저 죽기만 바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 옛날에 세상 살 때 이런 우울증을 겪지 않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또 패닉 어택도, 이 공황장애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엄습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 공황장애도 경험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어떨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 삶에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황장애가 오고 그 우울증이 왔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서 떡 한 덩이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불러들이셔서 그런데 그 호렙산까지 가기 거리가 40주야를 달려갔다 그럽니다. 40주야.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말고 그건 가짜 호렙산입니다. 말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성경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이에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가장 높은 그 산에, 그게 한 9천, 그건 뭐 10,000피트 가까이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근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거죠. 거기에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브엘세바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40주야를 달려갔대요. 거리상으로 딱 콤파스로 딱 찍어 거리를 일직선으로 찍으면은 이게 한 400km 채 안 되는 390몇 킬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40주야 그렇다면 하루에 한 4km 가더라도, 아니 40주야니까 이 30일 가자면은 이건 얼마를 가면 됩니까? 한 10km 정도 이상 이래 가면 됩니까? 한 15km 정도만 가면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죠. 하루에 한 15km. 그러면은 도착하고도 훨씬 남을 거리인데 주야로 달려가야 그 됐다는 거. 그게 옛날 길은 요즘처럼 이렇게 직선길이 아니라 거기는 또 워낙 계곡도 많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로 절로 둘러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마 그 길이 됐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한 덩이 물 한 병을 마시고 그렇게 다시 또 이제 한 번 더 먹도록 해서 그렇게 그걸 먹고 그냥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까지 가요. 다른 어떤 것에도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음에 이 불안, 두려움, 염려,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가야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다가 쓰러진 사람 정지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신 걸 보시죠. 그냥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또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불러드립니다. 말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불러들이셔서 그곳에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뭡니까? 약입니다. 항우울제 약, 또 혹은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은 진정제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또 그런 장소를 피하도록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가 겪었던 바로 그 장소, 자기가 공황장애를 겪었던 그 장소로 다시 하나님은 보내시는, 그래서 그걸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피해 다니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면해서 싸우도록, 그래서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치유하시고는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자기 대신에 훈련시킨 엘리사를 보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바로 그 엘리야, 패닉으로 고통을 받던 그 엘리야를 다시 그곳에 보냅니다. 누굴 만나도록? 바로 아합을 만나도록, 이세벨을 만나도록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합한테, 이세벨한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가서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또 이 이세벨 있죠. 이세벨한테도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선포하도록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저들이 잡아 죽이려 하니까 도망쳐 다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명수배범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하는, 이세벨이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마귀가 그 영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이 선지자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밖에는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합한테 나아가는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가는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가면은 죽은 목숨이면 그들이 자기를 살려둘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죽이려 하는데 가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럼 걸음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곳에 저곳에 가서는 이렇게 아람에 가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어디 가서는 또 대신에 아합 대신에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이런 명령을 해주시고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자기는 죽으러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음 죽으러 가는 거. 그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살 수 있다고는 조금 더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포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러 아합을 봤을 때 벌써 마음이 또 쭈그러들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이세벨을 봤을 때 그들이 그냥 행복한 눈으로 그런 얼굴로 자기를 봤겠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군사들이 그냥 확 들어가 포위를 했겠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드디어 찾았으니까. 그리고는 아합 앞으로 인도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합과
이 이세벨이 완전히 이제 정장을 하고 이걸 맞이했겠죠. 이제 죽일 준비를 다 하고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서 선포할 때 왕과 왕님이 있었겠습니까? 군사들하고 그 신하들이 같이 다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해도 그 앞에 가면 또 떨렸을 겁니다. 패닉이 어떻게 또 왔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신기하게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치유되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한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그때는 우리가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면은 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공황장애로 공격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우울해진 그 원인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먹고 다시 심령이 소생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아합한테 가서 바로 자기를 그런 패닉어택, 우울증이 오도록 했는 그 원인 제공자한테 바로 그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들이 피하도록,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전능한 능력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은 땅에 그것을 그대로 끌어내리는 것, 땅에 그 현실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전쟁을 하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것이 땅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적 전투장인 겁니다. 이 마음을 뺏기면 다 뺏깁니다. 마음이 바로 그 장소예요.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우리를 묶고 누르고 하는 그걸 뚫고 이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나는 것, 그것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두렵고 낙심되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묶여버리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투,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이 소생되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해 나갈 때 이 세상을 묶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를 묶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게, 파쇄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많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선포하는 이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버릴 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합이 회개를 해요. 아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 패닉 어택으로 우울증으로 와서 겨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지만은 마음속엔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데 계속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왔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저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 내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물어도 또 그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은 다른 게 아니고 그저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치유되도록 그리고 다시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줘서 그걸 그대로 다시 선포하도록 이제는 여러분 엘리야가 막 제단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막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그리고 거대한 전투를 벌이고 그런 거 없이 그저 말씀 선포하더라. 그저 말씀 선포. 그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내가 비를 내리라. 아합한테 너를 보여라.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번처럼 아합한테 보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라 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땐 그러질 않았어요. 이제 비를 내리는 거라. 그러면은 백성들 처음 다 모아가지고 이 악한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로 그 선지자인 걸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지.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은 했는데 뒤에는 그런 우울증이 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뭐 다른 거 안 태우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했을 때 이번에는 전에하고 달리 이게 전에는 총을 쏘긴 쏘는데 엄청난 총을 쏘가지고 산탄으로 이스라엘 온 사방에 흩어진 그런 산탄총이었다면 소리는 엄청나게 컸지만은 그러나 정작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었다면 이번에는 그 총이 아합한테 이세벨한테 그냥 그대로 꽂혀버린 겁니다. 이세벨이 다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그게 가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된 거 엘리야가 다시 사역의 정상에 서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킨 거 이 너무 기쁘죠. 너무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건 너무 놀라운 건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합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아합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27절을 보시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도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러니까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아합을 용서해 줘버리시는 겁니다. 아니,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 상에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을 먹이고 키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국고를 털어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 백성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나봇을 죽이고 거짓 증언을 해가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는 그 악한 왕입니다. 아니, 그렇게 왕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아합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니, 이 한번 보세요. 나는 엘리야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 다음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려라. 이 말씀을 전하도록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실 때에 엘리야가 아마 귀를 힙에 팠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게 바로 들었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나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악을 저지른 이 아합 왕 같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죄를 하셔야죠. 근데 아합이 회개한다고 그냥 그렇게 돌이켜버려요. 그걸 전부 다 취소해. 하나님은 세상이 뭘 하더라도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어떨지 자기 채신머리를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기 채신머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 말씀을 하시고 조변석계가 바꾸면은 하나님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리고 공의를 지켜야 될 분이 이 공의를 안 지키고 그냥 이렇게 조변석계를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던 간에, 아무리 그 죄의 무게가 아무리 크든 간에, 아합 왕처럼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족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회개한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채신머리고 뭐고 다 그냥 팽개치고 그 사람을 내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악한 일을 저지르고 북한 사람들 그렇게 굶어 죽이고 그 김일성 그 부자들이 죽인 인구들이 근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굶어 죽인 인구가 300만 명이 그랬죠. 6.25 때 죽인 인구들 뭐 등등 해서 다 포함하면 그들이 죽인 인구들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이고 짐승 취급하면서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러고, 그들이 바로 그럴지라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아합이 회개했을 때 이렇게 기뻐하시듯이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그 회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도 완전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패닉 어택이 왔고 심한 우울증이 와서 전혀 쓰임받지 못할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 이 사람이 이런 패닉 어택이 왔던 사람이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아합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일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지은 죄가 너무 커요. 이세벨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완전 새롭게 해서 치료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죽은 시체, 나사로처럼 죽은 시체일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썩어서 3일간 썩어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내가 아무리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아무리 내한테 정말 그 일, 실패했던 그 일을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쳐지고 마음이 그냥 다시 디프레션 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한 능력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은 죄가 심할지라도, 정말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절대 저 사람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싶은 사람일지라도, 또 그들이 아합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용서를 받았으면 또 다시 또 타락하고 그럴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한 분 한 분 적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때 당했던 그 상처, 그 아픔, 또 그때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눌리고 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내가 지은 이 죄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축복의 물줄기를 내가 맡고 있는 이런 부분, 주님, 이 시간 이 아합이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왔듯이, 옷을 찢고 나왔듯이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엘리야가 그렇게 그 무서운 현장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현장에 그 정면 대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듯이, 제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주님 정면 대결해서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